반갑습니다. 법구경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법구경은 원불교 7대 교석 가운데 하나인 불조요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인들도 즐겨 듣는 경전 가운데 하나이므로 교도인과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법구경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법구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짧은 구절로 압축해서 삶의 근원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적 관점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계와 감정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은 기원전 1세기경에 인도의 논사인 법구가 아함경 시부경에서 석가모니 불의 설법을 모아 편찬한 경전을 말합니다. 세승경전 가운데 뛰어나게 명쾌한 구성과 해학 섞인 법문으로 진리의 세계, 곧 부처님의 경지를 설파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인간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법구경은 짧은 말과 소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구구절절이 경구로 되어 있고 비유와 암시를 통해 불법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까지 널리 읽혀지고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까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의 원명은 산스크리트어로 담마파다, 진리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진리를 법으로, 말씀을 구경으로 한역하면서 법구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의 원전은 남방 상자부 계통의 경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단독의 개성으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2개 혹은 여러 개의 개성이 한데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구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시기에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구경은 초기 불교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널리 유포되고 있던 식구 가운데 가장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만 골라서 엮은 정화로 편집 시기가 BCE 3 내지 4세기경으로 추정되지만 개성 중에는 3세기보다 오랜 기원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총 26장 423개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구경은 불교의 논리적 교의를 담고 있어서 예로부터 불교 입문의 지침서로 널리 각광을 받아왔으며 무수히 많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참뜻을 그대로 전한 경전으로 널리 암송되고 있습니다. 법구경을 대본으로 한 경전과 이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상에 가까운 탁월한 상상력과 풍부한 시적인 소질을 가졌던 인도의 문학적 천재들은 당시 널리 애송되던 주옥같은 법구경을 대본으로 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법구경 강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자면 강의 편의를 위해서
한자에 음을 달고 각 구절마다 토를 살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제1장 이 쌍서품, 이 쌍서품은 인간의 행동 규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쌍서품에서 쌍서는 그것과 더불어 전개함 또는 함께 펴나감을 뜻합니다. 쌍서품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무엇을 하면이라는 긍정적인 표현과 무엇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쌍서품은 긍정과 부정이 서로 대치되는 쌍서의 장 또는 대꾸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쌍서품, 악한 생각을 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심의 법본으로 심존심사니라. 중심 악력이면 즉은 즉행이요 죄구 자춘이 거력 어철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힘이 법본이거든요.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서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키나니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켜. 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가지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말과 행동 또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죄구자취요. 죄는 자기 스스로를 쫓죠.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른다 그 말씀이거든요. 마치 뭐와 같느냐? 거려거들이거든요.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괴로움이 따른다 그 말씀이거든요. 참 심의법본, 마음이 모든 것 가운데 근본이 된다. 마음이 들어서 모든 일을 시켜. 모든 일을 시켜.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거기서 선행이 나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악한 행동을 하게 돼. 마음 가운데 악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따라서 가고 죄고가 스스로 따라가. 마치 뭐와 같느냐? 수레를 따라서 수레바퀴가 따라가는 것처럼 수레가 가면은 바퀴가 따라가. 이 력자라고 하는 것은 삐덕거릴 력자거든요. 이 바퀴 자국 철자고. 예. 원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심의법본은 법궁의 제1구로서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란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가지면 선행이 나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악한 행이 나와진다. 그래서 불교 교리는 어떤 가르침을 말을 하더라도 모두가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이심전심, 불적 시심 등 불교의 경전은 온통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 법본,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 곧 만법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법은 우주에 존재하는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만사만리의 바탕이 됨을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마음은 선과 악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 일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들어서 선업을 지키기도 하고 마음이 들어서 악업을 지키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일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나누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존심산이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심존심산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런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해요. 이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고, 마음이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은 종이 되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복락이나 괴로움이 따른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심존심사, 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곧 삶의 결과임을 일깨워주는 불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복락이 따르고, 반대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죄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존심사는 마음의 힘과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중심염악,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을 하면 그런 뜻인데,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면 곧 말과 행동이 악하게 되어서 결국은 죄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면 그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어서 죄와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여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심염악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의도를 품는 것이 결국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악한 생각을 경계하는 것이 복과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아울러서 밝히고 있습니다. 중심염악은 마음의 힘과 그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언즉행,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언즉행, 즉언즉행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의도를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서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라고 해서 모든 행동의 근원이 마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언즉행은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곧바로 선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악한 생각을 품으면 곧바로 악한 말과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생각과 행동은 복과 즐거움이 따르고, 나쁜 생각과 행동은 죄와 고통이 따른다는 인과 보응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죄고자춘이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죄고자취, 죄고자추. 마음이 악하면 말과 행동도 악해지고 그로 인해서 죄와 고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나쁜 행동의 자취가 반드시 남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으면 복과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죄고자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불교의 핵심 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죄고자추는 마음의 선과 악이 곧 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과보응의 원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거력어철,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그런 뜻인데, 소가 끄는 수레가 길을 가면 바퀴 자국이 남습니다. 거력어철은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면 그 말과 행동이 따라오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선한 생각과 행동은 복을, 악한 생각과 행동은 괴로움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거력어철에서 거력은 수레가 삐거덕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나아감을 뜻하고, 어철은 수레 바퀴를 따라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력어철을 죄고자추에 붙여서 수레가 바퀴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듯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이 결국은 고통으로 변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 심의 법본으로 심존심산이라 중심압력이면 즉은 즉행이요 죄고자추니 거력어철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서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수레를 따르는 바퀴처럼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신결에 차돈 전문 양문은 시천성 괴철야라 즉종상제 성이 막불선호 후수하야 인수내증이니, 이 돈호와 점수의 두 문은 일체 성현의 발바운 궤도라. 그러므로 모든 옛 성현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음을 인하여 증득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현들도 이 돈호와 점수의 두 궤도를 밟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서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2절 함께 공부하시겠죠. 쌍소품 제2구 착한 생각을 하면 행복이 따른다. 심의 법분으로 심존심산이 중심염선이면 직언즉행이니라. 복락자춘이 여영수영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서 제1구에서 말씀이 됐죠.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켜 마음이 들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마음이 들어서 악을 행하기도 한다. 마음이 주인이 된다고 말씀이거든요. 중심염선이면 마음 가운데 선을 생각하면 직언즉선이요. 곧바로 말과 행동이 선해지게 돼야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렇게 돼야. 그런데 반대로 악을 생각을 하면은 악행이 나와진다 그 말씀이에요. 복락자춘이 복이 자기 스스로 따라와. 선을 행하면은 그 때문에 행복은 그를 따라. 마치 뭐와 같느냐? 형체를 따르는 그림처럼 여영수영. 그림자가 물체를 따라가거든요. 앞에서는 쥐옵이 술의 바퀴를 따라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복락자추, 복락이 자기 스스로를 따라와. 마치 뭐와 같으냐?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그림자가.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심의 법분으로 심존심산이 중심염선이면 앞에는 악이고 이건 선입니다. 직언즉행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서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지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고 하셨어. 또 앞구절에서는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고자춘이라 그랬어요. 죄업과 고통이 그 사람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구절에서는 반대로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따라? 복락자춘이라. 복락과 즐거움이 따르게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지어서 내가 받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진급과 간급, 극락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돼요. 극락과 지옥. 복락자춘이 여영수영이니라. 복락의 스스로를 따라. 이는 형상의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여영수형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복과 죄가 따라온다는 그런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영수형은 말과 행동의 결과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교훈을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여영수형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두 가지 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가분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여영수형은 마음의 상태와 그에 따른 결과가 그림자처럼 뗄 수 없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형체가 같이 따라가. 형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 이와 같은 표현은 마음가짐의 중요성과 행동의 인과관계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데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 심의 법본으로 심존심산이 중심연선이면 선을 생각하면 직언즉행이니라. 복락자춘이 여영수영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서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을 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행복은 그를 따르리니. 이것은 무와 같느냐?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수신결에 즉여제불로 푸노불수라. 모든 부처님과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보면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영수영의 가르침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악간에 내가 짓는 모든 업은 조금도 틀림없이 내가 받게 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한 생각을 잘 내야 합니다. 허리도 틀림없는 인과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허리도 틀림없는 인과이치가 참으로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3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원한을 마음에 굳게 새기면 원한은 끝이 없다. 인약 매하로 승하불승이니 쾌의종자면 원종 불식이니라. 쉬들 않는다 그 말인데,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만약 꾸짖고 나에게 욕을 했다? 나를 때리고 또 내 것을 빼앗았다고 쾌의종자 이런 생각을 굳게 마음에 두면은 그 원한은 끝내 가라앉지 않는다. 그 원한이라는 것이 끝내 쉬들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저놈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한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인양매알아도 승하불승이요. 남이 나를 욕하고 꾸짖어도 또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아 가도 이런 생각을 마음에 굳게 두면 원한은 끝내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 원한을 마음 가운데 오래 두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양매안은 남이 나를 욕하고 꾸짖는다는 뜻이고, 승하불승은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는 결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양매안은 인양매아 승하불승,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원한이나 미움을 마음에 오래 두면 결국 해로울 뿐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곧 남의 잘못이나 부당한 대우를 마음에 오래 간직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장경에 한 어린석은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이 크게 인자하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뜻을 시험코자 욕하고 꾸짖거늘 부처님께서 무게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어리석고 악한 것을 민망히 여기시더니 그 사람이 악설을 그치매 물으시되 그대가 예로서 사람에게 물건을 주되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어찌하려는가? 대답하되 도로 가지고 가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가 그대가 악으로서 나를 대하되 내 또한 받지 아니하면 그대 스스로 가지고 갈 터이니 그런다면 도리어 그대 몸에 재앙이 될 것이 아닌가. 비유컨대 그림자가 형상을 따른 것 같아서 마침내 여의지 못하리니
삼가 악을 지침 말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인약 매하로 승하 불승이니 쾌의 종자면 원종 불칙이니라.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을 굳게 마음에 두면 그 원한은 끝내 가라앉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영가스님은 증도가에서 총타방임 탑이라 파와수천 도자피, 나무 비방에 따르고 나무 비난에 맞게 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리라. 관원시 공덕 차즉 오선지식, 나쁜 말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선지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보거든 그것을 배우기에 힘을 쓰고, 악한 일을 보거든 자신을 돌아보아서 고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제4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원한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한이 사라지질 않아.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 인약치 회매 역승 불승이니 쾌락종이자는 원종특 휴식이니라. 마음을 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또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앞에 장하고 반대입니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원종특 휴식이라. 그 원한은 이내 가라앉아 버린다. 쉬어버려. 그 원한이 마침내 쉬어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원한을 풀어버리면은 다 녹아버려. 쉬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인약치 회매라도 역승하 불승하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꾸짖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함을 알면 원한은 저절로 그친다 그 말씀이에요. 인약치 회매란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준다 그 말씀이고, 역승하 불승, 그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 말. 이 회매는 헐회자, 욕할 매자로 헐뜯고 욕함을 뜻해. 이와 비슷한 말 가운데 헐뜯고 비방한다는 회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방한다. 인약치 회매는 역승하 불승, 원한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상대의 모욕이나 해를 갚으려고 하지 않으면 마침내 원한은 사라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원한으로 갚지 말라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는 것이 원한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처럼 대한다고 해서 같이 대항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마음을 비우고 돌려야 된다. 참으면 원한이 그친다는 가르침은 불교의 인욕수행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이나 해를 마음에 두지 않고 참는 태도가 원한을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원한을 참는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인욕정진이라고 그럽니다. 인욕정진, 그만큼 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방등 집경에 원한을 품어서 그 재앙을 후세에 남기는 것은 효자의 소리가 아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림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한이나 분노를 같은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결국은 자신과 모두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역승하불승, 내가 그를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원한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원한이 저절로 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법화경, 출애경 등 불교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 참는 것이 결국은 원한을 그치게 하는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노나 미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태도가 마음의 평온과 해탈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쾌락종이자 하면 원종득 휴식이니라. 즐겁게 원하는 마음을 다스리면 원한이 마침내 가라앉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인약치 회매로 역승하 불승이니 쾌락중이잠은 원종득 휴식이니라.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또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뺏었다고,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원한은 이내 가라앉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담에 내가 타인에게 잘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하지만 허물어 곧바로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타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있으면 잊지 말아야 하지만 원망은 곧바로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도 사이성에 두 아내가 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실 때문에 둘째 아내를 들여놓고도 둘째 아내가 임신을 하자 실투가 일어서 온갖 방법으로 몰래 아이를 낙태시켰습니다. 두 번째 아이까지 낙태를 하고 세 번째 아이의 출산까지 실패를 하면서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이 지금까지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을 알고 증오와 원한을 품었지만 복수하지 못하고 아기와 함께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해서 첫 번째 아내를 구타했고 결국 첫 번째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다음 생에 원한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태어났는데, 첫째 부인은 암탉이 되고 둘째 부인은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고양이가 와서 먹어버리더니 결국은 암탉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암탉은 표범이 되었고 고양이는 죽어서 암사슴으로 윤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표범이 세 번이나 암사슴의 새끼를 잡아먹었습니다. 또다시 원한을 품은 이들은 죽어서 암사슴은 여자 귀신으로, 표범은 사이성의 여자아이로 태어났고, 여자 귀신은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출산을 할 때 또다시 아들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까지 죽고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귀신을 피해 아이를 안고 도망쳐서 부처님에게로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과 따라온 귀신에게 그들의 과거 전생에 얽히고 설킨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이 두 중생에게 서로의 증오와 원망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법구경의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놓아버려야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진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에게 준 상처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마침내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쌓인 원한을 버려야 합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원한을 마음 가운데 두지 말아야 된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은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돼. 그래서 남에게 욕심을 참는다고 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쉬워도 이것을 내가 당해서 실제로 해보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욕정진이고 인욕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은 그 원한이 쉬지를 않아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은 그 원한이 쉬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계속 갚고 더 갚아죠. 원한이 쉬지를 않는다, 그 말. 업이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한을 쉬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원한을 녹여버려야 돼. 마음 가운데 비워야 돼.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돌리고 또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원한을 놓는 길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심는 길이 되고 남과의 같이 잘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 삼아서 해야 된다. 이건 남이 해줄 수가 없어.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원한을 내가 놓게야지. 왜? 모든 것이 마음이 들어서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마음이 들어서 모든 선행을 쌓기도 하고 악업을 지키도 해. 이것의 주인은 누구냐?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고.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서 선업이 되기도 악업이 되기도 해. 그래서 원한도 마찬가지로 마음 가운데 쌓인 원한을 내가 먼저 놓아야 그 원한이 쉬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글로만 읽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를 당해서 그런 처지를 당해서 실제로 죽고 살기로 마음 가운데 공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 불법을 만난 그 보람이고 그런 마음으로서 이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남에게 보시를 하고 해야 나날이 진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전부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